할렐루야. YDP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을 이곳으로 주님께서 초청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왕되신 주님 앞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예배 전에 주님께 기도로 우리 마음을 올리며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마시고 부위 마시고 아버지 계신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십시오. 오알라 사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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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알라 사라발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아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아멘. 다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다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모든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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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다시 고백하십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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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아멘.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멘. 그의 영광 무궁하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내면 가운데 정말 천국을 임하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세우신 전수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가 오늘 계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난주 잘 지내셨죠?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보냈습니까? 아멘. 네. 우리 같이 올해 말씀표 9절 오랜만에 한번 또 외쳐볼까요? 요한복음 2장 5절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준비되어 있으시죠?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마음밭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령에 꽂힐 때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심령 가운데 꽂혔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누군가가 이러죠. 변화되기는 어렵다고. 근데요, 말씀이 심령 가운데 꽂히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케이스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네. 우리 같이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한 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여러 가지 번잡하고 또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정렬시켜 주시고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 천국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국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천국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즉 천국은 우리가 고진감래 힘들고 참고 인내하면서 마지막 때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고 천국의 생명을 주변에게 나눠주라고 예수님 그 인격의 실체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막연하거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이나 환상적인 그런 모습보다도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그 원리와 이치를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천국의 그 시리즈 24편까지였죠. 어떻게 보면 총론에 가깝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주제,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강론 부분을 지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이제부터는 그냥 총론 훑은 겁니다. 그 대략적인 결과를 한번 우리가 본 거고
실질적으로 실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들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오늘 얘기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천국의 삶은요, 바로 오늘 내가 누려야 되는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한 삶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 용어에 대해서 너무 용어 뒤에 감춰서 숨어있는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다 외치지만 결국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얻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순종하는. 아멘.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표현이지만 제가 원하는 건 결국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과해야 성령의 충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생명, 이 십자가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고난과 함께 부활, 죽음과 함께 생명,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의 삶입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반드시 공의와 사랑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삶입니다.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끝에는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실제적인 삶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이 확신이 있는 거 없는 거랑 신앙생활이 너무 달라요. 복음에 대한 능력,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이때 지금 이 삶이 이루어질 거냐 안 이루어질 건지 첫 번째 시작의 갈림길입니다. 결국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천국에 대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기라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창조주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값을 지불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받고도 우리가 무능력하게 산다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삶은 단순히 부활 생명뿐만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반드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세상적으로 의와 평강, 희락을 우리 많이 누려보려고 애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잡히던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왔습니까? 일시적으로 올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주시는 건 뭐냐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를 이루는 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관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본인의 나라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함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시고 포기하시나요?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계속해서 통치를 이어가십니다. 우리 사람을 통해 성령님과 함께 통치를 받는 길,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일단 내 안에 먼저 천국이 임해야 돼요. 당장 이 땅에 임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천국이 임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길,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싸움이 도대체 뭐냐? 우리 잠깐만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예, 바울은 이 싸움을 리얼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두 구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아멘. 우리가 먼저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즉 거듭난 우리의 영에는 속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속사람은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르고 싶은데 또 하나의 사람, 이 겉사람은 우리 육신과 우리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두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속사람이 자라날 거냐 겉사람이 자라날 거냐에 따라서 성령의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법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세요. 결국은 겉사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요, 겉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겉사람이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속사람을 강화시키고 거듭나게 강화시킬 거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놀라운 사실을 바울이 발견했는데요. 속사람을 강화시켜서 겉사람을 어떻게 약화시킬 거냐, 그것은 우리 의지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양쪽 사람이 싸우는 건 말릴 수 없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서 우리 의지로 속사람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신령한 자는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화시키기 위해선 우리의 선택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그냥 우리 흔히들 겪잖아요. 예배 때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예배 꼭 가야 될 것만 같아. 근데 한 번은 좀 쉬고 싶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런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 근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겉사람에게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우리 육신을 이겨서 속사람에게 힘을 실어줄지. 그 싸움이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반복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에서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희락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작은 싸움부터 속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나약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에 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함으로 속사람을 강화시켜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화되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문제를 대면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근데 반면에 속사람이 약화되면 겉사람이 강하게 되죠.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힘이 반대로 세집니다. 그리고 비본질에 굉장히 집착하게 돼요. 속사람이 강화되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겉사람이 강화되면 문제를 회피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먼저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먼저는 기도해서 무엇이 속사람의 선택인지 무엇이 겉사람의 선택인지 누가 원하는지를 분별하는 걸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받아야 어떤 게 우리 속사람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드는데요. 재밌는 예인데 다음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둘 중에 한 종이라고 합니다. 의의 종, 죄의 종. 기훈이 잠깐 나와 볼래요? 잠깐 나와 보세요. 네. 여기 기훈이가 종이고 제가 주인입니다. 이 종과 주인에 대해서 기훈이가 평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해방받고 싶어 했어요. 저 주인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자유의 몸인데. 늘 자유를 꿈꿨어요. 근데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사무소 이겨야 돼요. 네, 근데 법적 책임을 묻잖아요. 그렇죠? 노예 종 문서를 치워야 돼요. 맞습니다. 중요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든지 죄에게 복속돼서 죄의 종이 되든지 결국 기훈이가 죽던가 주인이 죽으면 해방되는 겁니다. 주인이 죽으면 기훈이가 자유의 몸이 되겠죠. 그리고 기훈이가 죽으면 내가 얘를 아무리 다스리려고 해도 죽은 사람에겐 아무리 다스리려고 해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겐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죽었으니까.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그 모든 법적 효력이 무효화됩니다. 우리 다음 가지 마세요. 다음 로마서 7장의 예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사는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전에서는 법에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낡아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분이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대충 감이 오시죠? 제가 남편이고 아내라고 칩시다. 아내가 남편이 너무 지긋지긋해요. 벗어나고 싶어요. 자유하고 싶어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고 싶어요.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법이 무효가 됩니다. 근데 남편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아요. 만약에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됐다. 살아는 있는데 식물인간이 됐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자유해질 수가 없어요. 계속 남편 수발 들고 평생을 옆에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노예관계. 근데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게 돼서 새 사람과 시집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남편은 죄예요, 죄. 죄에 대해 죽으면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시게 되면 알 거예요. 부부싸움 왜 하게 해요?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아서 싸워요. 대부분 싸울 때 보면 별거 아니에요. 사소한 거예요. 틀려서 싸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이게 서로 옳아서 싸워요. 근데 잘 보세요. 아내가 죽으면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죄가 다스리려고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법이 소멸돼요. 죽은 사람에게 지배할 수가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살아있으면 계속 요구하게 돼요. 부인이 살아있으면 밥 왜 안 했니? 청소 왜 안 했냐? 힘든데 왜 아직도 안 했냐? 계속 요구해요. 왜? 부인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죽으면 부인한테 요구할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죽는 거를 바울이 깨달았어요. 속사람이 강화하려면요, 죄에 대해서 죽는 외의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싸우는 게 다 자기가 옳아서 싸워요. 거창한 것 갖고 싸우는 것 같지만 단순해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은 거를 내려놓지 못하면 계속 싸워요. 싸우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 하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하게 되고 점점 커져요. 왜? 죽지 않아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으니까 싸워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아서 싸워요. 누군가는 죽어야 더 이상 그 사람이 욕을 하지 않아요. 왜? 죽었으니까. 옆에서 막 뭐라고 뒤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봐요. 하다가 그만둬요. 죽었으니까. 바로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남편이 죄인데 이 죄에 대해서 죽어야 율법이 더 이상 그 아내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다음 구절 볼게요. 여기서 기가 막힌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죽냐라고 바울이 설명해 줘요. 그럼 어떻게 죽냐? 그냥 남편이 뭐라 그러면 난 가만히 있다. 그러면 될까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더 싸움 크게 벌어집니다. 나 무시해? 이러면서.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냐?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죄로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우리 육신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죄화됐어요. 온몸이 죄화. 우리는 사실 선한 걸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죄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모든 시스템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었는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곧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선이고 악한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아담과 하와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들은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 그 마음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뱀이 거짓말합니다. 정말 이 나무 열매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냐? 라고 물었을 때 하와가 먼저 속죠. 그리고 나서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결국은 그들에게는 죄가 죄화되었습니다. 생각, 감정, 의지가 죄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돼서 우리 인류에게는 모두가 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육체를 하는 것은 모두 다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세요. 육신은 죄라고 선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종이 자유하게 되기 위해선
그만한 값을 지불해서 누군가가 사야 된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 원리예요. 그 죄된 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값어치를 누군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빼와야 돼요.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이 그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에게 그만한 죄에 대한 값을 누군가가 지불해야 돼요. 그 썼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본인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육신을 죄로 선고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지금 원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는 게 영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6장 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옛사람. 바울은 겉사람이라도 표현하지만 옛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이기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저는 성품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 열심히 하면 제 성품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거듭날 수 있어요. 성품 좋은 척 할 수 있거든요. 신사인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더러운 걸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음란한 걸, 이 마음이 죄덩어리인 걸. 그렇게 해서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진짜로 실제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게 뭐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남편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주인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더 이상 율법의 효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 죽었으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돼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생명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죽어야 된다라는 걸.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어요. 좋아지는 게 아니야. 성품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품 좋은 걸로 나아지는 걸 따지면 어떤 스님, 신부님들 되게 성품 좋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었었잖아요. 종교인들 성품 좋으십니다. 그러나 이 죄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교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을 정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고 해요. 세상에서 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성취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일시적이에요. 잠깐 유지가 돼요. 그러나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나 다른 인간관계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금방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려요. 언제 왔냐는 듯이. 우리 많이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정리한 도표를 잠깐 봅시다. 성경 구절을 넣었는데 같은 뜻으로 바울이 얘기해요. 속사람은 새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겉사람,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 가운데 첨예하게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지금 싸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래서 우린 이 메시지 안에서 두 사람이 있다는 걸 오늘 인정하시고 어떻게 하면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강화시켜야 되는지 오늘 이 로마서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는데 어떻게 죽냐?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의지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품 좋은 척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이신 오늘 제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작은 하나하나부터. 그러면 속사람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 속사람이 강해지면요, 겉사람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어떤 죄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매일매일 알면서 막상 현장에 딱 그 사건이 터지면 못해요. 까먹어요. 까먹더라고요. 아, 왜 그랬지 또? 아우, 이 겉사람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 어떻게 막. 근데 알아요. 아,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방법이 없어요. 늘 성령에 젖어 있어야 돼요. 늘 성령에 젖어 있는 환경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겉사람은요, 생각만큼 아주 강력합니다. 조그만 우리 틈과 빈틈을 허용하면 점점 커져요. 결국 우리 의지의 선택이 겉사람을 키울 것이냐 속사람을 키울 것이냐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성령에 젖을 수 있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마지막 때는 치열한 싸움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끝났다고 해서 천국에 막상 오면 들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끝끝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는 성을 빼앗는 싸움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먼저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싸우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싸움을 이룰 때 우리 안에서 속사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서 오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결국은 의는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율법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요, 율법을 다 이루어야지만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고 해서 온갖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율법의 문제는 뭐냐면 99개 지켜서 마지막 하나 어기면 다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의 본질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종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영을 따라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영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외부적인 다른 거에 집착을 하게 돼요. 종교적인 모양, 행위, 다른 열심들로 인해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 결국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에게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강. 평강은 어떨 때 임할까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데 평화라고 말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난 거예요. 전쟁은 누구 한쪽이 이겨야 끝나요. 그렇죠? 둘 다 공존하고 있으면 전쟁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즉 성령 안에서 평강이란 말은 우리 안에 겉사람이 이기든 속사람이 이기든 둘 중에 한 사람이 이겨야 평강이 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죠? 어떤 집에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를 죽이기 위해서는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고 난 후에 강도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 강도보다 더 강해야 돼요. 더 강해야 그 강도를 제압하고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건 뭐냐? 성령의 충만함. 즉 우리가 십자가에서 매일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거듭나는 삶을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요, 결국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게 돼요. 그럴 때 겉사람은 죽고 우리 마음에 샬롬, 평강이 오는 겁니다. 평강은, 성경에서 말한 평강은 싸움이 끝난 상태예요. 여러분 그 싸움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싸움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됩니다. 결국 의와 평강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된다면 의와 평강을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희락. 기쁨과 희락은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와 평강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의와 평강을 먼저 이루십시오. 내가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다 지킬 수 없지만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마음, 순종,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겉사람이 죽고 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이루게 됩니다. 의와 평강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세요. 기쁨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령을 배제해서 의와 평강, 희락을 계속 쫓고 누리고자 했다면 오늘 우리 이 밤 그 싸움을 끝냅시다. 성령 안으로 들어갑시다. 성령의 통치를 받읍시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합시다. 그때 의와 평강이 내 안에 임하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철철 흘러 넘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예배 좀 드릴게요. 찬양 한 곡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을 제가 한 거 던질게요. 기도합시다. 먼저는 기도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요,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막상 그렇게 죽으려고 현장에 딱 맞닥뜨리면 못 죽어요. 우리 자아가 너무 강력해요. 우리 겉사람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하셔야 돼요. 작은 사건부터 내가 죽는 연습을 하세요. 평소에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힘을 주세요.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됩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 제가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밤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제 안에 의와 평강을 이루고 싶습니다. 제가 이루려고 했으나 제 이름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의와 평강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충만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의와 평강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땅에서 매인 것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린 것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풀고 묶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좁은 길로 달려나가겠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힘 주시옵소서. 헌금 시간이고요. 헌금과 예물은 예배의 마무리입니다. 네. 금요일 날은 여기서 에브리데이 워십이 없습니다. 금요일 날 조이풀 처치에서 금요 예배 설교를 맡았는데요. 함께 가실 분은 같이 가셔서요. 거기서 에브리데이 워십을 대체하는 걸로 하고 같이 조이풀 교회 가서 설교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다음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 배운 것들을 바로 돌아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심겨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메시지가 꼭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제때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고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전쟁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주님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령님 함께 힘을 주시고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